할렐루야. 중초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 뜻있는 400명이 그에게 모였습니다.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 원통한 자, 곧 한을 품은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하루하루 사는 것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다투며 뒹굴며 비방과 독설들도 난무했죠.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상황 속에서 몸부림치던 그의 모습이 처절하였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하루에도 100번이라도 다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을 때도 많았죠. 지금 당신 주위에 붙여준 사람들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 주위에 어떠한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까? 야곱에게 아롱진 거, 얼룩진 거, 검은 양들을 붙여주신 것처럼 당신에게는 어떠한 아롱지고 검고 얼룩진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을 붙여주셨나요?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할 때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목사님들이셨습니다. 물론 전도사님도 있었고요. 가끔씩 평신도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젊은 목사님들이 아닌 늙은 목사님들이셨죠. 당시에 교회에 오신 평균 연령이 65살이셨습니다. 한 번은 백석 소속의 목사님이 교회에 일을 도와주러 오셨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죠.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는 아니네요. 평신도가 아닌 그것도 나이가 늙은 목사들이라니.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들은 후 주님 젊은 청년들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둘람 굴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왔죠. 가슴속에 상처와 한이 많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그 좁은 공간에서 부딪히고 또 부딪혔습니다. 이른이 다 되어 목사 안수를 받고 오신 분들은 한결같이 자신만의 골방으로 들어가 혼자서 예배와 기도를 드리다가 인생을 마감하시는 것도 많이 보았죠. 또는 이른이 다 되어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했죠. 마음속에서는 과연 이분을 목사님으로 불러야 하나? 라는 갈등도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예수를 믿은 지 이제 1년도 안 되어 있는데도 목사 안수를 받아서 오신 거예요. 그동안 불교와 이슬람교를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독교로 기일을 하여 털커덕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성도도 평신도도 집사도 접해보지도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한 지체로서 섬기는 법도 배우지 못한 채 목사 안수를 먼저 받은 겁니다. 개척교회라서 사람이 많지 않은 터라 한 번은 새벽 설교를 부탁을 드렸죠. 그랬더니 목사라고는 하지만 신앙생활을 1년도 안 한 터라서 성경은 물론 찬송가도 잘 모르는 거였습니다. 그날 그 새벽에 전도사님께 말씀을 드렸죠. 이분은 제대로 된 신학 과정을 거친 분이 아니기에 신학을 다시 하셔야 할 것 같다고. 그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기쁨 전도사님과 권순영 목사님께 의논을 한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날 기도와 더불어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분께 목동에 있는 신학교에 입학을 권유했고 그분은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학교를 다니는 것이 힘들다고 전도사와 상의를 하였고 전도사는 학교를 그만두라고 하였죠. 한 학기도 안 되어 학교를 그만두고 목사라는 호칭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전도사에게는 왜 그렇게 했냐고 물으니 그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총회장과 같이 찍은 사진을 보여줬기에 그만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1년도 안 되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이루어 가는지를 배우지도 못한 상태에서 참 목사 타이틀이 뭐가 그리 좋다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참 많이 허탈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70살이 넘어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와도 한평생에 주님을 사랑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일을 생각하고는 그 사람보단 훨씬 낫다, 그나마 다행이다 하면서 목사님으로 부르는 것이 수월해졌습니다. 24년 전에 한세대 신대원의 채플 시간에 강사로 오신 김상복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죠. 자기는 진리인 것에 관하여는 싸우지만 나머지에 관해서는 그냥 묵인한다고 하면서 교회 버스 운전사에게도 목사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녀의 고집과 주장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자녀에게도 주도권을 지지 못하고 끌려다니며 살고 있나요? 예전에 아이 아빠가 된 어떤 분이 그럽디다. 이제 쌍둥이 아빠가 된 지 1년도 채 안 되는데 아직 1년도 안 된 이 꼬물이들이 자기 주장과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아빠가 끌려다닌다고 지나가는 그 말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웃었습니다. 자녀들까지 그러면 늦은 나이에 목사가 된 그분들의 고집과 주장은 어떠할까요? 내 안에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있죠. 이를 심리적 용어로 에고라고 합니다. 에고는 자 또는 나라는 뜻의 라틴어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자의식 정도입니다. 이 에고는 늘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에 늘 주안점을 둡니다. 나의 이익에 관심을 기울이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욕구가 바로 이 에고로부터 일어납니다. 에고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 주장과 고집을 추구하죠. 그리고 그 상태로 지속되면 완악한 마음이 됩니다. 진정한 나는 에고가 아니라 이 에고 너머에 진정한 내가 있죠. 그것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돼 영원히 함께 가게 될 것은 에고가 아니라 이 마음이죠. 에고로 인해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그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에고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완악한 마음을 십자가의 못을 콱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야 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합니다. 나의 손을 예수의 손에 포개고 나의 발을 예수의 발에 포개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하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 시간의 찬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한 곡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평안의 기간보다 고난의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늘 위기였죠. 사울 왕을 피해 도망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억울한 사건들과 힘겨운 인생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의 장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고 블레셋의 위협이 늘 있었죠. 아말렉과 모압의 침공, 암몬과 가나안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 아히도벨의 배신이 있었고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있었죠. 부하들의 반역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개인의 잘못으로 당하는 재보험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고독했죠. 얼마나 외롭고 황량하고 고독한지, 얼마나 마음속 깊은 곳이 처량하고 속이 텅 빈 것 같은지 그는 자신을 가리켜 강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고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고 하였죠.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강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이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며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원치 않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협 속에 던져질 수 있죠. 아둘람 굴에 모여든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3포 세대를 넘어 5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 포기, 여기에 희망과 꿈까지 포기하는 7포 세대라는 말도 있죠. 더 이상 아무런 희망과 꿈도 남아있지 않는 사람들, 검고 얼룩진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 너무나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 외부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을 봤을 때 얼마나 이상하고 추하고 소망이 없어 보였을까요? 하나님은 그 아둘람 굴에서 다윗의 리더십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사람을 다루는 법을 가르쳤죠. 사람을 붙들지 아니하고 돈 있는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잡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다윗과 싸우고 비방하고 해치려 하는 또 다른 사울 왕들을 상대하지 않았죠. 그의 상대는 사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신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노래했죠.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성 훈련을 받았죠. 그때 영성이 개발된 것이죠. 상처가 한가득인 사람들이 모였으니 얼마나 볼만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도망자 다윗은 가진 것이 없었어요. 스스로 자신을 벼룩과 같다고 했죠. 주위 사람들은 다윗을 사자와 같이 물어 죽이고자 뜯어댔습니다. 안팎으로 힘들었죠. 사울의 무리는 창과 화살과 같은 일을 가졌습니다. 날카로운 칼과 같은 혀를 가졌죠. 그들이 비방하는 말은 창이나 화살이나 날카로운 칼과 같았죠. 다윗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비방의 말들을 칼로 푹푹푹 쑤셔댔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면서 대할지가
각이 나오기 시작하였죠.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12 제자 중에 특별히 수제자인 3인방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늘 곁에 두고 다녔죠. 잠언에 기록된 많은 말씀에 비추어 대문 밖에서 만나야 할 사람과 마당에서 만나야 할 사람, 마루까지 들어올 사람과 안방까지 들어올 사람의 기준이 섰던 것이죠. 또한 다윗은 상황의 리더십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해 가면서 얻는 기쁨과 성취감은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죠. 그렇게 그들을 낮추시고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그의 삶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경험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을 훈련시키셨고 바로 아둘람 동굴에 모여서 훈련을 받은 그들을 리더로 세우고 나중에 다윗의 왕궁을 세우는 기초 작업을 했죠. 다윗은 하나님이 시키신 훈련을 통하여 누가 기둥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사랑의 기 높이 들고 한 곡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승리를 선포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친 자를 자유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합시다. 사랑의 높이 들고 할렐루야 나팔을 불어라 주가 주신 승리 찬양 할렐루야. 개척을 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73살의 목사님을 붙여주셨습니다. 당시 그분은 73세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았죠. 교회 옆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목사님은 교회에 일주일에 많아야지 2-3번 정도 오시고 인터컵이나 큰 교회에서 찬양과 경배 그리고 목사님이 가고 싶은 교회나 수련회를 성지순례하듯이 하셨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처음부터 교회에 오신 날은 일주일에 2번이었죠. 한 번은 한 곳은 큰 교회, 한 곳은 개척교회, 그리고 인터컵을 병행해서 15년, 그리고는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은
이사를 한 어머니의 집을 1년 동안 방문을 하지 않으셨죠. 옆에서 보기에 안타까울 정도로 외로움을 많이 타셨습니다. 자녀들이 수원과 분당에서 살기에 추석이나 구정 때 오라고 문자를 드려도 오지를 않으셨죠. 수원 사는 딸은 왜 안 와요? 멀잖아. 목사님 수원에서 택시를 타도 와도 되겠어요. 그렇게 한 노인이 되어 외로워하며 방황하는 모습을 기도하며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안 되겠어서 공항동에 있는 큰 교회에서 운영하는 모교 실버학교와 실버아쿠어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에게 맞다고 좋아하셨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의 자식들에게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우지 않고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시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저는 주의 종이 아니라 자식들을 대신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분이 데리고 온 양아들에게 저는 주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여자, 그냥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분위기와 영적 상황을 읽을 때는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분의 내면 속 깊은 공허한 마음과 필요를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을 이해하고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EBS에서 방영하는 시리즈 노인에 관한 것을 보고 또 보았죠. 그분을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 제게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 연세에 목사 안수를 받게 하셨냐고 한마디씩들 다 하셨죠. 저는 그만큼 기대를 걸고 사랑하고 마음을 드렸기에 많이 아팠습니다. 무너져 내렸죠, 마음이. 환경은 형편없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희미해져서 삶이 재미가 없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 그 어떤 빛나는 꽃들은 모두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고 비에 젖으면서 꽃잎을 더 굳세게 피웠던 것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그렇게 인생이 흔들리고 젖으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찬양을 하였죠. 저에게 누군가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면 특별히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 이상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본인이 직접 듣고 순종해야 하지 않는가요? 다윗 역시 사람이 그렇게 자꾸 흔들어대도 환경이 무섭게 휘몰아쳐도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아마 성경 속 인물 중에서 다윗보다 열심히 하나님께 물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두려움, 외로움, 절망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은 다윗에게 평안을 주셨죠. 상황은 동일했습니다. 여전히 동굴이고 사울의 위협은 멈추지 않았죠. 그러나 그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에게 두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였죠. 하나님, 당신이 나의 아버지라서 참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전능하심을 더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하소서라고 울부짖었죠. 저는 제가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지조차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고 또 물었죠.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은 저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용기를 주셨죠. 내가 너를 종으로 지명하여 불렀단다. 나는 너를 그 어떤 애굽, 구스, 스바와도 바꾸지 않는다. 내 눈에는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럽다. 그러면서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한 것처럼 은총아, 너의 나귀 턱뼈는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죠. 저는 주님께 정규 가정을 밟았으니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죠. 그러자 하나님은 삼손이 나귀 턱뼈로도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은 것처럼 나귀 턱뼈로도 내가 1000명을 삼손이 죽인 것처럼 너에게도 그렇게 할 테니 너는 10년 20년이라도 꾸준히 너의 할 일을 하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요한 세바스티안 바하를 음악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왜 사람들은 바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게 되었을까요? 바하는 평생을 토마스 교회라는 조그마한 그 작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와 오르가니스트로 일을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남이야 알아주든지 말든지 매일과 같이 주님을 위해 새로운 곡을 작곡해서 매주 교회에서 연주했죠. 그 곡이 출판된 일도 없고 발표한 일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나 매일같이 성실하게 새로운 곡을 아주 오랫동안 작곡해서 하나님을 찬양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265개의 오르간곡과 263개의 합창곡, 162개의 피아노곡을 작곡하게 되죠. 그 후에 그는 유명해졌습니다. 종교개혁에 마틴 루터가 있었다면 음악에는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 바하가 있었죠. 마침내 그가 작곡해 놓은 것들이 전부 다 높은 값에 팔리고 인정받게 된 것이죠. 무명의 오르가니스트. 그죠? 성실과 진실, 이것이 마침내 바하를 만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겸손이라는 복음성가,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거, 억울해서 울지 않는 거,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걱정하지 않는 거, 오직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찬양 한 곡 올려드립니다. 억울해서 울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환경에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잊지 못할 교훈을 주셨죠. 누구나 노인이 되면 외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공허한 마음은 사람이 채워줄 수가 없었던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야지 든든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80이 넘어서도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주의 종을 보여주셨죠. 바로 그분의 고향 언니 목사님이셨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을 하시다가 목사님 되신 그분은 8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직에서 하나님의 힘과 영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죠.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처음 목사님을 배웠을 때는 저 목사님이 과연 얼마나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았던 때였습니다. 저희 교회로 이사를 온 목사님께서 80이 된 그분이 간에 이상이 와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였다고 전해주었죠. 그렇지만 목사님은 몸의 모든 질병을 다스리고 이겨내셨습니다. 회복되었죠. 80이 된 그분과 저는 동일한 한 사람을 사랑하였기에 기도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그분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주목사, 나도 나이가 많은 목회자라서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늙은 여자 목사네 라고 사람들이 왔다가 간 적이 많았어. 중요한 것은 자리를 지키는 거야. 나는 환경과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평생에 나의 기도 자리를 지켜 오전에 9시부터 예배와 12시까지 드리고 오후에 1시간을 걷고 저녁에 또 밤 11시까지 기도를 하지. 사람의 마음은 인간으로 채울 수가 없어. 성령으로 채워야지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거야. 내 딸과 결혼을 한 사이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을 때 딸은 정신병원에 10년을 왔다 갔다 하며 입원했지. 내 남편은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그러한 고통을 당하자 가슴에 암이 와서 죽었어. 하지만 나는 그 아픈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께 가져가서 털어냈지.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을 하셨어. 3위는 내가 너에게 준 거라고. 사람들은 다 이혼을 시키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기에 나는 그 말씀을 붙잡았어. 이번 빼빼로 데이에 우리 손자가 사위에게 물었지. 아빠는 엄마랑 이혼할 거야? 라고 묻자 사위는 대답했어. 나 네 엄마하고 이혼 안 해. 엄마를 사랑해. 너네 엄마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니? 그분은 제게 물려주신 믿음의 유산이 바로 말씀과 기도 생활이었죠. 하나님은 제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붙여준 그 두 사람은 바로 너의 모습이란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채우지 않으면 첫 번째 사람처럼 항상 외롭고 마음 깊숙한 곳, 내면이 텅 빈 고독한 모습으로 살 수도 있고 80이 넘어서 온갖 병은 다 있지만 그 병들을 제압하고 예수와 더불어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서 이 세상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도 있지. 끊임없는 찬양과 기도로 너의 영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천사들의 왕래하는 것을 보며 살 수도 있는 거야. 주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교회로 어떤 찬양 사역자를 보내셔서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분의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 찬양 사역자 이름은 바로 박희자 전도사님이십니다. 안양에 있는 갈매산 기도원 아시죠? 그 기도원의 원장님의 어머니 역시 김포에서 93살까지 기도원을 운영하셨습니다. 박희자 전도사님은 그 기도원에서 10년을 찬양 사역자로 훈련을 받으신 거였죠. 성령이 계속 그분 안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기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두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길러내신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안목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둥들, 교회의 기둥들이 흔들거리면 그 교회는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설 수가 없습니다. 삶 속에서 날마다 기도 생활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늘 공허하고 텅 비어있기 때문에 우울함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신의 짐도, 자신의 가정의 짐도 버거워서 견디지를 못하죠. 맨날 흔들흔들거리는 흔들바위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기둥이 되어서 여호와께서 그것들 위해 세계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 가정생활, 그 직장생활, 그 교회생활이 대체 몇 년이나 갈까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날마다 찾는 훈련이 습관처럼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늘 내면 깊숙한 곳에 공허하고 우울함을 달고 살죠. 다윗은 물질의 후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몇 명이 내 옆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훈련, 동행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둥으로 설 수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 동안 강야의 인생을 지나왔으며 아둘람 동굴과 사람이 전혀 살 수가 없는 시간들을 지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숨어 있었던 곳은 굴이나 바위, 은신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셨으며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었음을 고백하죠. 처음에는 장로그룹으로 교회의 기둥으로 생각을 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자 쉽게 끓고 차가워지는 냄비인지 뚝배기인지가 드러났죠. 누가 진짜 기둥인지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돈 있고 능력 있고 인맥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훈련이 되었는 그가 바로 일당청과 만을 감당할 하나님의 인재라는 것을 알아보았던 것이죠. 오랜 시간을 지켜보며 그를 기둥으로 세우면 그의 곁에 천이 붙고 만이 붙는다는 사실을 복이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주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노인이 되어서도 단이 온전하게 주야로 유지가 되었기에 93살이 되어도 팔순이 되어도 성령이 흘러나와서 운행한다는 걸 알았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둘람굴을 찾아온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아롱지고 얼룩진 인생, 검은 인생, 이른 넘어서 목사 안수를 받은 인생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되새겼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코카콜라처럼 욱하고 깨부수는 사람이지만 그런 그에게도 야곱보다 더 강한 라반에게 오랜 시간을 연단받게 해서 결국은 주님이 쓰신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았죠. 사람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한 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를 버렸죠. 기대를 내려놓고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였죠. 하지만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지독하게 사랑하였죠. 메마른 강야에서도 주를 간절히 찾았습니다. 침상에서도 새벽에도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를 하였죠. 여호와께 묻고 기도하며 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을 서서히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며 끊임없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죠. 그들의 상황은 변한 것이 없었지만 그 상황에 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들의 마음에 새 힘과 평안이 임하였습니다. 아둘람 동굴 속에 있는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새로운 꿈을 꾸었죠. 다윗의 소원과 꿈이 무엇인가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기를 원하였습니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했죠. 다윗은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물이 바다에 넘치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였죠. 아담의 불순종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서 떠났습니다. 사울왕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이가봇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려지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하나님도 이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셨죠. 놀랍게도 아둘람 굴에 있는 이들이 바로 다윗의 왕국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흔들리고 있나요? 인간으로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영적인 나이 99살인가요? 내가 과연 하나님이 부르신 주의 종이 맞는지, 내가 과연 이 결혼을 더 유지해야 하는지, 남편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이 젊은 나에게 주신 환상과 비전이 맞는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너무나 힘들어서 믿음도 희미해지고 있나요? 죽기 살기로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몸부림쳐서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 눈물 콧물 흘리며 뒹굴면서 십자가를 간절하게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비롯한 온몸을 땅에 완전히 대고 엎드렸죠. 자신이 가진 두려움과 믿음의 약함, 열매 없고 처지고 무기력하고 늙고 초라한 육신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환경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고 지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여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알기에 신앙과 믿음, 기도의 재단과 불을 회복하겠습니다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습니다. 주님, 아둘람굴에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로 인하여 그러기 안 된 나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지치고 힘들고 상하고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 과연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맞는가? 라는 회감마저 듭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을 붙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을 다하여 지독하게 사랑하게 하시고 침상에서도 새벽에도 저녁에도 다윗이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미친 듯이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마침내 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는 기둥들이 늘어나게 하시오.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한 나라를 세우게 하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의 기둥들이 서 있는 그 모든 곳에 물이 바다에 넘치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은혜의 강가로 올려드립니다.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